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신앙이 성장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저는 계속해서 주일마다 말씀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자연스럽게 키가 크듯이 우리의 신앙도 자라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크고 나서 어른이 되었다고 해서 자라는 것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인격이 자라죠. 도덕성도 자라고 성품도 자라고 그런 면에서 또 신앙 생활을 할 때도 신앙의 성장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자라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매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신앙의 성장을 이룸에 있어서 방해 요소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하나씩 저는 주일마다 점검을 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신앙 성장에 있어서 꼭 주의해야 할 점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 성장이 멈추어 있지는 않은가를 살펴보는 거예요. 신앙이 성장해야 한다는 것은 맞는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자라지 못하고 멈추어 있는 상태, 신앙이 멈추어 있는 상태인 것을 우리도 모르게 그냥 지나칠 수가 있다라는 점이에요. 이 부분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가 읽었던 말씀이 바로 이 부분을 다루어주고 있어요. 신앙 성장을 이루어야 되는데 당연히 신앙이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히브리서를 받아본 교회 성도들이 그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 신앙이 멈추어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아주 명확하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히브리서를 받아본 교회가 자기 자신의 신앙이 멈추어 있는지도 모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를 쓴 저자가 그것을 일깨워 준 것이죠. 이게 바로 교회가 직면한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신앙 성장을 해야 된다는 것을 머릿속으로는 갖고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신앙이 멈추어 있어요. 근데 그 멈춘 상태를 스스로 자각하지 못하는, 이것이 바로 어찌 보면 교회가 영적인 슬럼프로 가는 가장 안 좋은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교회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같이 한번 돌아보기를 원하는데 과연 우리는 어떠한가? 신앙이 성장해야 한다라는 어떤 당위성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정말로 성장하고 있는가? 달리 표현하면 우리의 신앙이 멈추어 있는 것은 아닌가? 그 멈추어 있는 상태를 우리 스스로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냥 지나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것을 한번 점검을 해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신앙 성장이 멈추어 있는 교회, 신앙인들을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만약 우리의 신앙이 멈춰 있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어떤 단계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한 3단계로 나누어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확인을 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외부에서 자극이 주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외적인 자극이 주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즉 우리의 신앙이 멈추어 있다면 그것을 깨워주는, 일깨워주는
외적인 자극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선 한번 확인해 볼까요? 12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시간이 흐르는 것을 봤을 때 이 시간이 흘렀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의 지나간 세월, 상당히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자, 그러면 그렇게 오랜 시간이 흘렀으면은 마땅히 어떤 기대를 하겠습니까? 아, 신앙이 어느 정도 성장을 했겠구나.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라고 말한 거죠. 이제는 선생의 위치로서 누군가를 가르쳐 줘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가르쳐 줘야 되고 복음의 이야기를 자신 있게 누군가에게 말해 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흘렀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사실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 계속 읽어보면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다. 마땅히 선생의 위치에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가르쳐줘야 될 사람이어야 하는데 실제로 보니까 반대라는 거예요. 다시 초보, 기독교의 기초 지식, 초보 지식을 누군가로부터 배워야 할 처지에 여전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고 나서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시간 동안 뭐 하고 있었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일까요? 예, 신앙이 멈춰버린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지금 저자가 날카롭게 지적을 해준 거죠. 신앙이 전혀 자라지 않았다라는 거. 그 말은 신앙이 딱 제자리 걸음, 그냥 그 자리에 멈춘 상태로 시간만 흘렀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예, 계기가 있었어요. 자, 11절을 보면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가 어려우니라. 멜기세덱 이야기를 하는데 교회가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설명을 아무리 해줘도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하다. 그래서 설명하기가 어렵다라고 심적인 부담을 표출한 것이죠. 누구에 대한 이야기요?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멜기세덱이 어디에 나오는 인물입니까? 예, 구약에 나오잖아요. 예,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등장하는 멜기세덱 제사장 이야기나 아시죠? 그 인물을 이제 히브리서 저자가 그의 독자인 교회를 향하여 설명을 해나가려고 하는데 교회가 이걸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저자가 이 교회가 시간이 오래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에 있어서는 여전히 초보 단계에 있구나라고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자, 멜기세덱 이야기를 왜 하게 되었느냐? 자, 그것은 예수님 이야기를 하다가 나온 이야기예요. 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를 설명할 때 대제사장이다. 그 대제사장이라는 것은 구약 용어거든요. 예, 구약 용어. 구약에서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는 그 역할을 했던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대제사장의 근원을 따라가다 보니까 멜기세덱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멜기세덱이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을 누구와 연결시켰냐면 예수님과 연결시킨 거죠. 그러면서 설명을 이제 해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문이 막혀버린 것이죠. 설명을 하는데 듣는 사람들이 전혀 알아듣지를 못하고 수용하지를 못하고 우리가 말하듯이 그냥 멍하니 쳐다보는 모습이 아마 연출된 것 같아요. 그런 모습 속에서 이 저자가 더 이상 설명을 못해 나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영적인 진단을 내린 겁니다. 이 교회가 아직까지 초보 단계에 머물러 있구나. 예수 믿은 지 20년, 30년, 40년 아주 오래되었다고 해서 당연히 알 줄 알고 멜기세덱 이야기를 예수님과 연결해서 설명하려고 하는데 설명을 하면 할수록 미궁에 빠진 듯이 더 이상 이야기를 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무엇을 기대하게 되나요? 신앙 성장을 기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신앙이 멈추었다라는 거죠. 바로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저자가 그의 독자인 그 당시 1세기 교회를 향해서 그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자, 그렇다면 신앙이 멈춘 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나요? 성경 이야기를 하다가 확인하게 됐죠.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겨요. 그러면 성경 지식만 늘면은 저절로 신앙이 성장하는가? 과연 그럴까요? 성경 지식만 많이 알고 있으면, 그것을 지식적으로 머릿속에 많이 넣고 있으면 저절로 신앙이 성장하는 것일까요? 자, 우리가 요한복음을 한번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요한복음 5장 39절과 40절에 예수님이 당시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자, 유대인들이 성경에 대해서 연구했다고 말합니다. 연구한다는 것은 단순히 읽었다는 것이 아니라 아주 집중을 해서 파고들었다는 이야기예요. 유대인에게 성경은 구약 성경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말라기서에 있는 그 성경을 정말로 온 신경을 다 써서 열심히 배웠대요. 얼마나 열정적이었는지 유대인들은 어린 시절부터 구약 성경을요 정말로 많이 배워요. 그리고 머릿속에 다 암기할 정도로 열심을 내어서 구약 성경을 공부합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도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을 지적하나요? 너희가 이렇게 성경을 많이 배우고 또 많은 지식을 갖고 있지만 정작 그 성경이 가리키는 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 구약 성경이 예고한 그 이스라엘의 메시아인 내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나를 거절하고 있다. 그 말은 구약 성경에는 가까이 가는데 구약 성경의 주인공이 되신 예수님은 거절하는 이런 넌센스 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이걸 보면서 우리가 확인할 것이 뭡니까?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이 곧 신앙 성장하는 것이 아니구나. 성경을 많이 안다는 것은 결국 누구에게 더 가까이 간다는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우리의 메시아이신 인격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거리가 좁혀져야만 이것이 신앙의 성장의 확실한 증표라는 겁니다. 즉 성경을 우리가 많이 공부하면 할수록 누구와 가까워져야 한다고요? 예수님과의 거리가 가까워지면 신앙이 성장하는 겁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왜 신앙이 멈춰 있었나요? 구약 성경은 많이 공부하는데 정작 구약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과의 관계는요, 저 멀리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멈춘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멈추었느냐, 성장하고 있느냐를 무엇을 통해서 자극을 받아야 돼요? 외적인 자극을 받아야 되는데 바로 성경, 객관적인 성경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가 자극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성경 이야기를 다 알고 있고 배웠다고 해서 저절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인격적인 관계가 갈수록 좁혀질수록 신앙은 성장하는 거죠. 좁혀진다는 건 누구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의 인품,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이 성장하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에게는 외적인 자극이 필요해요. 내가 지금 성장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신앙이 멈춰 있는가? 무엇으로 확인하자고요? 성경으로요. 근데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멈춰 있는지 성장하고 있는지를 자극을 계속 받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이렇게 외적인 자극을 우리가 받게 되잖아요. 그러므로 해서 우리의 신앙이 멈추어 있구나. 시간이 오래 흘렀어도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구나. 이걸 확인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그 다음 단계로 가야 돼요. 그것을 수용하는 단계로 가야 됩니다. 아, 나에게 문제가 있구나. 내 신앙에 문제가 있구나라는 걸 확인하는 동시에 이것을 수용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건 아주 전혀 다른 이야기거든요. 자, 나에게 신앙에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수용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반박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틀리지 않았음을 반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히 신앙적으로 문제가 있는데도 나는 문제없다고 자기를 변호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분들에게는 신앙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기 고집만 세질 뿐이죠. 이것을 이겨내야 돼요. 아,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지금 멀어졌느냐 가까워졌느냐를 확인하는 외적인 자극을 받아서 아, 나에게 문제가 있구나. 내가 지금 예수님과의 관계가 지금 멀어져 있구나를 확인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것을 수용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로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저자가 그의 독자인 교회가 신앙이 멈추어 있음을 확인하면서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의 비유를 들었거든요. 그 비유가 뭐냐면 갓난아이와 어른을 비교하면서 이 둘이 먹는 음식이 어떻게 다른지를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자, 갓난아기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한 5개월, 6개월 되는 아이들 보세요. 그 아이들이 뭘 먹습니까? 엄마의 젖을 먹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유를 먹는다는 거죠. 가장 부드러운 우유를 먹어요. 왜 우유를 먹을까요? 위장이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딱딱한 음식을 먹으면 위에 탈이 나는 거예요. 그 갓난아기의 위를 위해서는 그 위장이 소화해낼 수 있는 부드러운 음식, 가장 부드러운 음식은 우유를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것을 누구와 비교해요? 어른들이 무슨 음식을 먹습니까? 물론 우유를 좋아하는 사람은 우유를 먹겠죠. 그러나 주식이 뭡니까? 단단한 음식이죠. 갓난아이들이 먹는 음식 안 먹습니다. 어른으로서 그에 맞는 음식을 먹지요. 여기서는 단단한 음식이라고 말했어요. 이렇게 둘을 비교하죠. 이거 너무 상식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갓난아기가 우유를 먹는 건 당연한 거고요. 어른이 단단한 음식을 먹는 건 당연한 거죠. 자, 그런데 어른이 갓난아이처럼 우유만 먹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바로 문제가 있는 거죠.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갓난아기 수준을 벗어나서 장성한 어른이 되었는데 실제적으로 먹는 음식은 뭡니까? 우유만 먹고 있어요. 우유만 찾고 있어요. 이상한 거죠. 그래서 1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거 칭찬하는 말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어찌 보면 좀 야단치는 듯한 내용이에요.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어버렸다라고 탄식하는 거예요. 탄식하는 거. 어찌하여 교회가 이렇게 돼버렸냐는 것이죠. 때가 오래되었다. 시간이 오래 흘렀다. 그동안에 교회를 출입했고 말씀을 들었고 예배를 드렸고 성경 공부를 했고 성경을 읽었고 엄청난 많은 노력과 에너지를 쏟았는데 여전히 갓난아기처럼 우유나 먹고 있다. 이 이야기를 왜 합니까? 네, 그들의 영적인 수준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마땅히 장성한 어른이 돼야 되는데 여전히 지금 먹고 있는 음식, 이건 뭐라는 거예요? 갓난아기처럼 우유만 먹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할 때 애기처럼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이것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남의 문제라고 여기지 말고 내 문제라고, 내 문제로서 그걸 수용하라는 거죠. 저는 여기에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떠올랐어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 7교회 중에 마지막 교회로 언급되어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바로 이렇게 심각한 영적으로 멈추어 있는, 신앙이 멈추어 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매우 잘하고 있다고 교만병에 빠져버렸어요. 자,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뭐라고요? 나는 부자다. 나는 부유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라는 것은 물질적인 면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 관계에서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님한테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다. 스스로 위로하고 있어요. 자신만만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합니까? 너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교회가 스스로 만족해버린 거예요. 그러나 실상은 어떻습니까? 벌거벗었대요. 가난하대요. 눈멀었대요. 형편없다라는 이야기죠. 근데 이걸 보지를 못하는 거죠, 교회가.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너희의 실상을 보라. 너희 스스로 너희가 괜찮다고 하지 말고 너희의 벌거벗은 모습을 봐라. 너희의 부끄러운 모습을 봐라. 너희의 정말 신앙이 자라지 못하고 갓난아기 수준에 머물러 있는 너희의 모습을 보라. 이렇게 권고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너의 실상을 볼 수 있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너희 영적 상태를 보도록 한번 해봐라. 그러면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 말은 이 교회가 지금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수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외적인 자극,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지금 멈춰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단계, 그 단계를 넘어서 이것이 바로 나의 문제구나, 내 신앙이 멈춰 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고 그걸 수용할 수 있는 단계, 이렇게 지금 가는 것이 어찌 보면 신앙 성장에 매우 좋은 모습입니다. 여기까지 왔으면 너무너무 희망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나 여기까지 간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 더 가야 됩니다. 그것은 실제적인 치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 문제 있구나, 내 신앙이 지금 멈춰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되고요. 그것을 이제 받아들이고 나서 일어나는 실제적인 치료, 영적인 치료라고 하죠. 신앙이 이제 정상화되는 거예요. 멈추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는 움직이는 상태로 바뀌는 것. 자, 이것을 오늘 14절, 오늘 본문 히브리서 5장 14절에 이렇게 말하죠.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여기 보면은 장성한 사람의 특징으로 뭐라고 합니까?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한다고 말하죠. 이것을 왜 이야기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치료책이라는 거예요. 신앙이 멈추어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이제는 어른이 되었는데 여전히 뭘 먹고 있어요? 우유만 먹고 있는 영적인 유아기 상태에 있는 이 교회, 이것을 이제 받아들여야 됩니다. 받아들이고 나면 이들에게 이제 변화가 일어나야죠. 그럼 그 변화의 기준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서 말한 것처럼 장성한 자인데, 장성한 자의 특징이 뭐라고 했어요? 연단을 받는 거예요. 연단을 받으면 무슨 결과가 나오는 것인가요?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와 뭘 연결시켜요? 연단 받는 것과 선악을 분별하는 것을 같이 묶어주고 있어요. 즉, 연단을 받게 되면 저절로 그 안에서 뭐가 생기는 거예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고, 이 말은 무엇이 하나님 뜻이고 무엇이 하나님 뜻이 아닌지를 분별하는 힘이, 실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야고보서 1장 3, 4절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 볼게요. 야고보서 1장 3, 4절에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의 신앙이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으려면은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그 인내심이 무엇으로 인해서 길러져요? 믿음의 시련으로. 이것을 히브리서 저자는 뭐라고 말했어요? 연단을 받아서. 연단을 받는다는 것은 훈련을 받아서. 영적인 훈련을 받다 보면 우리 안에서 인격이 성숙해지는, 연단을 받으면서 신앙의 맷집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는 이런 비유가 생각나요. 여러분, 링 위,
박싱을 하는 선수도 있죠. 복싱 선수들이 링에 올라가서 실제적으로 막 싸우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선수가 주먹이 너무너무 강력하게 세요. 한 대 맞으면 쓰러질 정도로 엄청나게 센 주먹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맷집이 없어요. 상대방의 주먹 한 대 맞으면 쓰러지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주먹이 세도 상대방의 공격을 받았을 때 맷집이 없으면 이거 써보지도 못하고 쓰러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먹이 강철처럼 센 선수라 할지라도 맷집을 키웁니다. 왜냐하면 링 위에 올라가서 상대방과 싸울 때 한 대도 안 맞고 권투를 할 수는 없거든요. 박싱은 권투는 맞으면서 상대방과 싸우는 거예요. 나는 한 대도 안 맞고 무조건 이길 수 있어. 그런 선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맷집을 키우는 거죠. 그래서 복부에 맷집을 키우고 온몸에 맷집을 키우는 거예요. 아무리 웬만큼의 주먹을 맞아도 안 쓰러질 정도로 훈련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연단받는 거예요. 연단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신앙적으로 연단이라는 것은 적의 공격, 우리를 쓰러뜨리는 수많은 적의 공격을 받는 걸 연단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 연단의 내용이 때로는 뭐 질병으로 올 수도 있고 마음의 고통으로 올 수도 있고 마음의 상처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의 환경적인 요인으로 우리에게 고통이 주어지는 거, 그게 바로 연단이에요. 그 연단을 받으면서 우리가 시련을 겪게 되겠죠. 그걸 통과하면서 뭐가 생겨요? 맷집이 생겨요. 신앙적인 맷집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싸우는 것이죠. 바로 이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신앙적으로 연단을 받기 시작하면 저절로 우리 안에서 뭐가 생겨요?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이것이 바로 신앙의 실력입니다. 이러한 신앙인이 되면 우리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뜻을 실제적인 생활 속에서 구분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거고, 그러면서 하나씩 성장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신앙의 연단을 통하여 우리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키워진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장성한, 신앙적으로 장성한 사람의 특징이고, 앞에서 말했던 신앙이 멈춘 사람이 내가 신앙이 멈추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이제 우리 안에 뭔가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그 변화가 우리를 어떤 사람을 만들어내요? 장성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 장성한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요? 삶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그 속에서 무엇이 길러져요? 하나님의 뜻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성숙이에요. 신앙의 성장이에요. 그래서 성장하는 사람들은 외적인 환경이 좋아지거나 사람이 멋있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더 정밀하고 세밀하게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장한 사람의 아주 변하지 않는 모습이죠.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정말 교회는 이제 영적인 파워가 생기고 교회가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 전진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지금 어떠한 상태입니까? 멈추어 있습니까? 그 멈추어 있음을 무엇으로 확인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 확인하십시오. 예수님과의 거리를 한번 측정해 보세요. 가까워지고 있는지 멀어지고 있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로 신앙적으로 멈추어 있음을 확인했다면 받아들이십시오. 내 문제라고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이제부터 움직이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이 치료를 하기 시작하고 계십니다. 그리하여 연단을 받아서 정말 선악을 분별하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실력을 우리가 갖게 되지요. 그리고 나서 그 속에서 우리가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우리들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멈춰 있다면 빨리 깨어나고 우리의 신앙이 연단을 받아서 점점 성숙해지는 모습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